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데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쓰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 우리의 외모, 우리 공부 성적 그거 안 봐요. 하나님 우리 지 크기 안 본다고. 우리의 뭐 헤어스타일 안 봐. 그냥 대충 머리만 감고 오면 돼.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 중심 보다, 중심. 따라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왕 옆에까지 가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나 제발 왕 옆에 좀 있게,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다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처음에는 수상궁에 있을 때 왕궁에 있지만 아직 별로 맡은 일이 없어요. 그냥 왕궁에 있을 뿐이었어. 맡은 일도 없어요. 별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영훈이 성격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잘생겼지. 성격 어떻게 할까요? 영훈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뭘 기뻐할까요? 영훈이가 뭐, 아유 오늘 목사님 점심 잘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먹방 찍어야겠지. 근데 영훈이가 뭘 기뻐해? 아, 목사님 너무 기쁜데 왜 기뻐니? 아, 오늘 친구 전도했어요. 야, 너는 전도자구나. 그런 거예요. 옆에 하웅이가 있어요. 하웅이 성격 어떻게 할까? 하웅이가 뭘 기뻐하는지 볼 수 있어. 좋은 걸 줬는데, 뭐 먹을 걸 줬는데, 아유 관심 없어요. 그래? 좋은 옷을 딱 줬는데, 목사님 관심 없어요. 그래? 야, 여기 새신자가 많다. 목사님 새신자 보내주세요. 제가 전도할게요. 막 기뻐해. 넌 전도자구나. 자기가 기뻐하잖아. 자기가 제일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뭘 기뻐하고 뭘 슬퍼했어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느헤미야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자에서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편 사람들의 형편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어때요? 고향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2차 포로기한테 돌아갔던 하나리가 고향 소식을 들려줬어요. 고향 어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대요. 이때 느헤미야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왜 그래요? 안타까우니까. 내 백성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게 아픈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속상하대. 왜 속상해? 오늘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이 쫌생아, 자존심 상했다 그렇게 속이 상하냐? 물론 마음 아프겠지. 어떤 사람은 오늘 친구가 무시했대요. 그것 때문에 온종일 잠 못 자. 야, 너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잠 못 잘 정도니?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따위 거 신경 안 쓰고요, 성전이 무너지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슴이 아파서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크죠? 무지 크죠? 근데 기도하면요, 골리앗이 애기 같아. 너 골리앗이니? 일로 와봐. 아이 톡 뺨 그냥 알밤 주고 탁대 주고, 너 골리앗이니? 아이 귀여워. 아이 우쭈쭈쭈쭈. 골리앗이 별것도 아니에요. 왜요? 기도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대적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생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옆에 뒷자리에 앉아 키 큰 애들 그 별것도 아니야. 귀염둥이야. 이리 와, 귀염둥이 놀아줄게. 야, 그러지. 학교생활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라고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른들 안 그래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문제가 커 보이죠. 문제가 왜 커 보여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라고. 근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 무장하잖아요, 문제가 작아져요. 저기 산더미가 난 게 이제는 작아 보여요. 별것도 아닌 게 돼버려. 아주 커 보이는 산 같은 게 작아 보여.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따라가서 하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 작아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코끼리가 개미 같아. 코끼리 크잖아. 근데 기도하자 코끼리가 개미 같아. 밟아주고 막 밟아주고. 코끼리 밟아주길 수 있어. 언제요? 기도하면요, 물론 우리가 밟히겠지. 코끼리 비유예요, 비유. 코끼리조차도 작아 보이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라고. 아무에게도 쫄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겠지. 근데 부모님이 왜 이렇게 지었어요? 그 이름을 들려주면서 하나님만이 너의 위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사가 뭐예요? 학교 성적, 뭐 대학 입시, 뭐 어른들 취업, 결혼, 뭐 집 장만,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집이 크면 마음이 행복할까? 마음이 외로우니까 뭐 100평짜리 더 외로울 거야, 200평 더 외로울 거야, 300평 청소하다가 쓰러질 거야. 이거 청소 언제 끝나나? 초등부실 얼마나 좋아. 청소 금방 끝나? 좁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데. 집 커봐야 청소하다 허리 힘드니까 이제 아줌마 써야겠지. 돈 들어가겠지. 뭐가 행복해 그게. 근데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뭐 지난번에 암송했던 사람들 메달이 위로를 주나? 잠깐 기쁘겠지. 근데 나 힘들 때마다 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유 위로받았다.
힘들면 또 매달 걸어. 매달 100개 걸면 위로가 될까? 목이 부러질 거야 아마. 하나님으로 위로받아.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학교 상장으로 위로받는다? 상장 싸움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잠깐 기쁜 거예요. 상장 받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이면지 쓰겠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위로해요. 하나님의 위로자 된다는 걸 꽉 붙잡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면은 문제는 작아지고 기도하면은 사명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나와 내 아버지 범죄했다고. 하나님 내 죄 때문이에요. 친구가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저거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쟤한테 전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쟤한테 전도했으면 쟤 저렇게 안 넘어졌는데 내가 책임지는 거.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가정이 어려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빠 이게 뭐예요? 하지 않고 하나님 아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 안 했습니다. 아빠 내 잘못이에요. 그럼 아빠가 아마 눈물 흘릴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내 잘못인데 네가 울고 있냐 왜? 엄마한테 막 엄마가 이게 뭐예요? 하지 않고 엄마 내 잘못이에요. 내가 엄마 맨날 힘들게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가 그래 네 잘못이다. 그러지 않고 엄마가 아마 울 거라고. 네 잘못을 알긴 알겠니? 이러지 않아. 엄마가 아마 울 거예요. 네가 느헤미야구나.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울 겁니다. 학교를 품고 아파하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할 거라고. 그게 아파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느헤미야 말씀 못 들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 못 들었죠. 여러분 어려운 때 어디 분주하면 안 돼. 마귀는 우리를 뭘로 속이냐면 바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 생겼어요. 아파서 병에 걸렸어. 근데 병원 갔으면 누구 붙잡아야 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막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병원 가자마자 나 힘들어 하면서 아무나 붙잡아. 나 살려내라니까. 저 여기 경비 아저씨인데요. 뭐야?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 선생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막 아무나 붙잡고 멱살 잡은 거야. 살려주세요. 저 여기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왜 엉뚱한 사람 갖고 난리냐고. 의사한테 가야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부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부터 말씀부터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죠. 말씀부터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암송했습니다. 암송 왜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암송한 사람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암송했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 암송했어요. 기억은 나겠지.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맨날 암송했어.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맨날 화만 내고 있어. 별명이 분노야. 그 친구가 하면 맨날 화를 내. 야야야야 맨날 화만 내고 있어. 근데 너 뭘 좋아해? 어떤 구절 제일 좋아해? 나 고린도전서 13장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안 참어 걔는. 근데 그거 왜 암송했어요? 그 암송했으면 잘 참으란 얘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말씀 암송했으니까 나 잘 참게 해달라고. 잘 인내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13장 암송했어.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암송했는데 학교 갔더니 별명이 제 별명은 잘난 척이야. 맨날 자랑질해. 나 오늘 이거 샀어요. 이거 보여주고 맨날 잘난 척만 해. 그 암송 왜 했어? 암송한 거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누구 자랑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안전하다고. 근데 내 거 자랑해봐. 친구들이 너만 잘났어? 너만 잘났어? 이제 약 올린다고. 또 어떤 사람 암송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안 구한대요. 희생하는 거라고 암송했는데 맨날 내 것만 챙겨. 나만 좀 봐줘. 내 거 챙겨. 그러니까 뭐예요? 암송했어도 힘이 없는 거라고. 암송한 말씀 갖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기도하는 하나님 나 오래 참게 해주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 약속 다 성취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부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서 느헤미야가 말씀이 이루어졌죠. 오늘 11절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됐대. 이게 뭐예요? 왕 바로 옆에 있게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픔을 놓고 기도했더니 왕 옆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백성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느헤미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고 싶습니까? 누군가 어려운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 옆에 저 친구 도와주십니다. 그럼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짝꿍 바꿔줄 거? 네가 짝꿍해. 네가 쟤 도와줘.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싶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옆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결정권자를 만드시든지. 이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끄는 리더로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방식대로 세울 거라고요. 그게 말씀 붙든 자의 영광이에요.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펀 이분이 의과대학 나오고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중국 갔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넣거든요. 가만 안 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딸이 중국 선교사 가니까 딸이 보고 싶잖아요. 딸한테 이제 전보를 보낸 거예요. 딸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 딸 소식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다리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엄마 저 안전해요. 이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딸의 대답이 뭐였냐면 엄마 너무 즐거워요. 엄마 너무 행복해요. 어려운 나라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다는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 나라 땅 백성 때문에 아파서 갔는데 너무 아파서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너무 더 큰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친구를 돕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눈물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결론입니다. 이 느헤미야 같이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픔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로 중요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파하면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느헤미야 같이 아파해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크게 쓰임 받는 느헤미야 같이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대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